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노니 당신이 내게로 오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와 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아멘.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하고는 다른 또 은혜가 있어서 어떤 걸 깨닫게 되었느냐, 사실은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할 때 쓰는 방법이요, 이게 예수님의 입술의 말이 뭐냐 이렇게 연구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왜 그렇게 못 읽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령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를 가지고 묵상했다면, 오늘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다 달라요. 지금 읽으신 마태복음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그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무엇을 맡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맡고 있는 건 몰라요.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 뭐 이래요. 아직도 나는 잘났다, 여기에 붙들려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방금 전에 하나님이었던 예수님이 인간 앞에 세례를 받아요. 이 장면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내가 당신께 가야 할 터인데 왜 당신이 나에게 옵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일도 인간 앞에 무릎 꿇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업들을 진행시켜 나갈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물론 내가 용서한다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이미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가 역사하셔서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계속 복수에 대한 묵상을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복수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퍼렇게 살아있더라고요. 당한 거 못 잊어버리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윗사람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완력으로 뭘 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반대편에 서서 무언가를 획책하는 나를 보면서 참 복수심이라는 게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부부간에도 복수심이 작동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만나, 이게 복수심이에요.
자식과의 관계도 복수심이 작동할 수 있어요. 너만 아니었다면. 이게 복수심이에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서목사만 안 만났다면. 이런 마음 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의가 성취가 돼요. 나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2, 13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와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했을 뿐인데 하늘에서 우리를 인정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언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원의 300용사가 물 떠먹는 장면으로 뽑히듯이 여러분의 걸음걸이, 여러분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을 떠오르게 만들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다. 지금 제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과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로 그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시인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잘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어 여기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 영혼을 영접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목사에게 잘하라고 저러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 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주의 종만이 아니라 아래로 어린아이까지 모든 영혼들에 대하여 영접하셔야 돼요. 저는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개들도 알더라고요. 내가 개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지나가면 짖어요. 아주 이 자식들이 무슨 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방 갔을 때 개가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개들이 알아요. 우리의 적이다. 여러분, 개도 아는데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환영하는 거, 여러분이 영접하는 거, 영적인 존재의 사람을 영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따르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는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왜 이번에는 깨달음이 별로 신통치 않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그럼 매번 읽을 때마다 그렇게 깨달음을 주면 내가 대단한 영성가가 되게 그 즈음에 지난주 설교가 턱 하는 것 같고, 이번 설교가 왔고, 다음 주 설교, 그 다음 설교가 그냥 다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는데, 여러분 예언서에서 8세기 문서 예언서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옥중서신에서 바울이 첫 번째 하신 말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궁무진한 묵상의 거리가 되고 영적인 내용이 된다는 사실을 이번 통독에서 깨닫게 하셨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너무 감사하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연구하진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깨닫게 하셨다. 그 빈 부분을 찾아내시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합니다. 해봐야 아는데 해보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설명해봐야, 이거 맛있다고 그래봐야, 드셔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 식당 좋다고 그래봐야 가보셔야 아는 거거든요. 그러나 일단 오늘은 그 식당 좋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깨달음이야 천국의 열쇠. 베드로교에서 말씀의 깨달음으로 가이사야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베드로를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 이랬단 말이에요. 대단한 설교가 된 거죠. 말씀의 깨달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열쇠가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결감이 붙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줄 돈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사람이에요. 든든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걸로 보여요. 우리 교회는. 또 내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데 처했을 때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그 위치로부터 어쨌든 힘을 써줄 사람을 알고 있어요. 든든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인간과 연결된 연결감에 비하겠습니까? 그게 말씀의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매주 묵상하면서 이번 주는 뭐 별로 적용이 안 된다. 그런데 주일날 오면 적용된 게 기억나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따르면 너희가 두 사람이 모여서 이 모든 것에 합의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여러분 합심해야 될 때 괜한 마음이 들어요.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차를 페라리로 바꿔라 이런 걸 합심할 필요 없어요. 이건 인간적인 말이니까. 근데 기도합시다. 이건 합심하셔야 돼요. 말씀 읽읍시다. 이건 합심하셔야 돼요. 전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이 합심이 안 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끝난 거예요. 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합심해야 될 걸 모르잖아요 지금. 마음을 모으셔야 돼요. 그래야 쉼포니 오케스트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하는 단어가 쉼포네요. 쉼포니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소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4, 15절.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거예요. 천국은 가는 거예요. 둘 다가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각해야 신앙생활에 신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든 고난을 마지막에 올 천국에 다 투사해서 견디겠다. 그러면 지금이 너무 괴롭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어요. 이미 도래하셨어요. 내 주변에 와 계세요.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게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였습니다. 가끔 눈을 감으세요. 가끔 하늘을 보세요. 가끔 사람들을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뒤통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한 번에 앞면과 뒷면과 옆면과 속까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적이었으면 승리했다고 하고, 자기 나라는 구축되었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다면 그거 오래 못 간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승리하자마자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해 나가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나라가 얼마나 평안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안정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자기 나라를 구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닌데 이걸 다르게 만들어서 우리를 휘둘러 가고 있는 사탄의 의도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 마음 먹고 당당하게 지금을 살아가셔야 돼요. 다시 오지 않잖아요. 지금 이런 시간이 다시 오지 않아요. 스승의 날이라 선생님과 식사했는데 속상했어요. 아주 예리한 분이거든요. 예리함이 약간 뭉뚝해지셨어요. 77세. 그럴 만도 하죠 이제. 주시장까지 걸어가는데 휘적 걸으시더라고요. 참 세월 무섭다. 71세, 2세까지도 책을 쓰셨어요. 야, 우리 선생님은 안 늙겠구나.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은 선생님에게도 해당되는구나. 마음이 오는 내내 좀 차분해지면서 나도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의미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첫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지금 여기서 경험하겠다. 자꾸만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말씀을 묵상하겠다. 전 그래서 저의 방법은 뭔가 떠오르면 무조건 적어두는 거예요. 많이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설교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주시면 적어요. 말씀을 같이 읽다가도 뭔가 새로운 구절이 나오면 얼른 메모지에 적어요. 적느라고 그 다음 읽을 때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럼 장로님이 16절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그럼 그걸 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모하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누가복음 2장 48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몸은 아버지 집에 오셔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안 온대요. 너 교회마다 다 고민이에요. 줌이라는 게 필요하기죠, 사실은. 필요한데 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에 와야 돼. 아버지 집에 지금 몸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정말 성전을 사모하냐? 몸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올리브산, 감람산 기도에서 누가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원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어야 예배자예요. 누가복음만 말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순환단락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 예배자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몸도 집에 오지 못했어요. 마음도 아버지 뜻에 없었어요. 영혼이 어떻게 아버지 손에 가겠습니까? 몸이 반응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어요. 오늘날 저는 한국교회 위기를 예배가 무너졌다 여기서 찾아요.
갈수록 시들해지죠. 제가 바라는 게 있어요. 놀랍게도 요즘 우리 강단에 주시는 말씀은 시시껄렁한 말씀 안 주셔. 그런 말씀 있을 리가 없지만 유튜브에 보니까 뭐 이상한 거 많아요. 저도 봐요. 다른 분 설교 들어요. 옛날엔 그것도 안 들었어요. 교만할 때. 요즘 제가 알아요. 제가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봐요. 들어요. 그리고 후배 중에 너무 대단한 목사가 있어서 요즘 든든합니다. 신암국의 목사라고 있어요. 이야. 나는 저 나이에 저런 묵상 못 해봤는데 탁탁 내놓는 말씀이 너무 대단해요. 페이지 처치요. 멋있어요. 아, 멋있다. 그래. 이런 후배들이 있는데 뭘 70대면 딱 은퇴할 수 있지. 뭘 뭐 걱정? 네가 걱정한다고 교회가 되냐? 후배들을 주님이 키우시는데 참 멋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요즘은 기대가 되는 말씀들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아니 그 기본이 안 됐는데 뭘 해요? 그 기본이 되고 난 다음에 내 뜻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가 되고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이에요.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야 자기 업적과 공로라고 말하지 않게 돼요. 그런 걸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결심을 굳게 하셨다 하는 말씀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는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당하실 것을 말할세, 그래 여기는데 별세라는 단어를 써요. 이 별세라는 단어는 엑소도스예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누가복음만 분명하게 힘멜파르트, 승천에 대해서 말하죠. 죽음은 승천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이 누가복음입니다. 죽음은 내 영혼이 아버지 손으로 올려가는 거예요. 승천인 거죠. 그러니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하는 깔려있는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집이 가까워지는데, 아니 하나님의 손이 가까워지는데 안 두렵습니까? 혹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말해요. 그 나라가 진짜 있으면 어떡할 거야? 나는 평생 예수 앞을 다녔는데 그 확신이 없어. 그래서 모두 구원받는데 어떤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다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밖에 없다는 증거 본문이 뭐예요? 나사로와 부자 본문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 중 음부에 떨어져서 불구덩이에 타고 있는 영혼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어쩌시겠습니까? 이래도 긴장이 안 된다면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1단계, 하나님의 뜻과 만나는 2단계,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3단계에 이르러 주님 나라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이것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라. 예수께서 버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리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오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때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말씀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첫 번째 말씀이냐?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세례요한이 말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앞전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두 번째 말할 때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재밌게도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가 부름받고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게 되죠. 달라요. 다르지만 왜 요한복음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하실까? 여러분, 육적인 것을 구하며 사는 삶은 요한복음이 뭐라고 말하느냐?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는데 두 제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음성을 들으면서도 지금 거리에 계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와서 보라. 와서 주님의 역사를 보라. 와서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라. 여러분, 패배가 없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가 없는 역사예요. 무조건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7장에 가면 와서 마시라. 와서 보고 와서 마시라. 너희들이 마시는 이 샘물은 너희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을 가리키십니다. 21절로 가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시죠. 와야 역사의 현상이 와야 보이고 와야 마시고 와야 먹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는 게 안 되시죠. 육신이 오는 것만 오는 건 아니죠. 영혼이 와야죠. 마음이 와야죠. 뭘 그렇게 마음이 오는 게 힘듭니까? 그 힘든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지만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는 이유가 정말 여러분이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오도록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교묘한 술책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쉽게 아멘하고 따라갑니까? 편하죠. 육신이 편해요. 그거 망할 길인 거 알잖아요. 왜 계단으로 올라요? 육신은 불편한데. 육신이 늘어지지 않기 위해서. 왜 영양제를 먹어요?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왜 영혼이 아버지께로 오지 못할까요? 사탄이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와서 보라. 보다 보니 마실 일이 생기고 마시다 보니 먹을 일이 생겨서 조반을 먹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드디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먹이는 인생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가르침에 대하여 주님은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령님이 하신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해 놨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래 하고 준비가 돼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하겠다고 말했던 설교를 또 뒤로 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가져가셔서 일주일 내내 주님이 복음서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에 대한 묵상을 깊이 있게 하시면서 또 다른 묵상들로 풍성해지며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